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다.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주시는데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해 주신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라고 해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결국 우리라고 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라고 있어요. 모든 죄. 우리가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죄라는 것은 사실 이제 다 의로워도 한 가지 죄만 있어도 벌을 받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죠. 아무리 공이 많아도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게 돼 있죠. 죄라는 것이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죄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우리가 우리가 영생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그래서 이 한 가지 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모든 부분이 다 건강해도 한 가지 잘못된 병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죄도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두 가지 죄도 아니고 말 그대로 모든 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사하지 못할 죄가 없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도 바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은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 또 죄로 인한 그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완전한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해 주셨다라고 할 때 또 이것이 미래형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이제 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상 이제 문장이 14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원문상의 의미는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또 그런 의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바로 그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문은 말 그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육체의 할례를 자꾸 배타적인 관점에서 어떤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어떤 구분하는 하나의 그 장애물로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모든 장애물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문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그와 함께 살리시고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정말 그것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그 문제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탕자가 돌아갈 때 회개의 가장 근본되는 그 마음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겠다. 이것이죠. 그렇게 돌아갔을 때 이제 그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죄의 은혜를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 내가 회개하는데 그냥 나의 회개에 달려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이제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면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는 내가 모든 죄를 버리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제한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나는 이런 것은 내가 버릴 수가 있지만 이런 것은 내가 이런 죄는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게 활짝 열린 그 천국의 문을 내 스스로 닫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본적인 목표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전에 비해서 이 정도만 해도 참 대단한 거지, 자꾸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가 많아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다면은 그러면 내가 정말 내가 주님께서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그냥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모든 죄를 다 벗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모든 죄를 다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면 내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할 때에 그 2장 19절 말씀에서 바로 믿음 안에서 이 성장과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사죄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 그대로 사면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지만 이제 용서받고 모든 벌을 받지 않게 되죠. 그게 이제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는 단순히 어떤 그런 이 관계에 있어서 그냥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이게 아니고 그 용서는 죄 용서는 실체적인 어떤 효과들이 있어요. 어떤 결과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또 천국에서 살게 되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바로 그런 실체적인 효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또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또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보면은 자기 형들을 이제 용서하는 일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제 그러한 말 그대로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죄 사함을 통해서 죄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살게 되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도 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면은 내가 또 그런 은혜 받은 대로 내가 또 죄를 용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죄 용서의 문제도 그렇죠. 죄를 용서하면은 내가 용서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내 마음의 모든 내 마음에 상한 것들이 사실은 치유가 되어야지 이제 그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용서의 문제는 바로 내가 진짜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이전에 내가 먼저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주님 이 사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는 이렇게 죄 용서를 받는 과정,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14절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죄 책임을 면제받은 사면받은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또한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뒤에도 나오고 앞에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그 세상의 원소들 아니면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자꾸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면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죄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 문제가 죽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결국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라고 볼 때 결국은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죄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